밤새 편히 주무셨나요? 네, 아주 행복하신 얼굴이네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 먼저 같이 읽으시죠. 자, 고린도전서 아니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사기 16장 말씀. 사사기 16장 자 구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8절, 29절, 30절 말씀. 구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8, 29, 30절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보다 죽인 자가 더 살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편적 네 가지 의지, 하나님의 보편적 네 가지 의지. 몇 가지 의지라고요? 네 가지 의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이 어제께와 오늘 걸쳐서 오늘 이 설교를 지금 네 번째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아니 목사님 어디서 또 설교를 하고 오셨대요? 예, 꿈속에서 세 번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 네 가지 의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 김 집사님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급하고 소망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시대 삼손에 관한 스토리죠. 12사사 중에 가장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뭐라고요? 기도. 그리고 삼손이 죽음과 함께 행한 마지막 사역이 됩니다. 마지막 사역을 기록한 말씀이죠. 사실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그 내용은 이거 외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블레셋 군인을 1000명을 쳐 죽이고 목말랐을 때 하나님 나 갈증나니 물 달라고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가 거의 마지막이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 제 마음속의 영웅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삼손이에요. 잘 아시네. 삼손이었어요. 왜 영웅이 삼손이었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삼손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면 정말로 영웅 중에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영웅 중에 영웅. 정말로 위대하게 보였죠. 그 동화책을 보게 되면 성경 이야기 책이죠. 책을 보게 되면은 그 그림도 삼손이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를 짓이겨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그 위에 발을 탁 얹고 당당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확신했었어요. 어떤 확신이나 밀림의 왕자 타잔이 삼손을 분명히 따라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영웅이죠. 게다가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다 때려 쳐부시고, 그리고 영화를 봐도 여러분 영웅들마다 약점이 하나씩 있어요. 약점. 이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자. 물론 여자가 약점이 되기도 하죠. 머리 그렇죠? 머리가 잘리면은 또 다시 힘을 잃게 되고. 그러자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영웅담에는 꼭 등장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여자가 있을까요? 여자. 영웅담에는 꼭 등장하는 여자가 있는데 들릴라. 뭘 자꾸 드는지 모르겠지만 들릴라.
어떻게 해요? 삼손은 결국 그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게 되고 두 눈도 뽑히게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때 막 그 긴장감의 위기라는 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뭘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마지막 블레셋인들을 다 함께 죽이면서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완전 이 스토리는요 정말로 영웅 중에 영웅의 스토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한테 기록하여 주셨을 때, 이 삼손의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여 주셨을 때,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 삼손의 영웅담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삼손이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너희가 한번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셨을까요? 성도님들, 성경에 있는 어떤 본문도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이나 그 무용담을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상에 있어서 주인공은요 엘리야도 아니고 삼손도 아니고 골리앗을 칙칙칙 누가 쓰러뜨리죠? 다윗도 아니고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그 중심에 섰던 모세도 아니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오직 성경의 주인공은요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도대체 삼손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냥 상상 속에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믿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경험 갖고 믿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기록하여 성경대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도 일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삼손에게 행하셨던 일, 하나님의 의지, 네 가지의 강력한 의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라고 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그냥 간절한 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력한 의지, 네 가지 의지. 자, 몇 가지 의지라고요? 네 가지 의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지가 무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부터는 이제 이 삼손 사사에 대한 그 출생시 당시의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다라고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뭐하시니라? 붙이시니라 라는 겁니다. 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게 여기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행하는 이 일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전혀 구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버려두실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버린,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룩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족속이 죄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죄 속에 그 악이 다
차도록 그냥 기다립니다. 죄가 관영할 때까지. 왜요? 마지막 때 한 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에 이르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시느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방 족속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가서야 이 심판을 하시느냐?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뭐하지 않다라고요? 관영치 않다. 아직 죄가 쌓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그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죄가 다 차도록 그냥 어떻게 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죄 속에서 세상의 번영을 다 누려라, 실컷 즐겨라, 마지막에 내가 심판으로 너희를 정죄하리라 라고 버려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 1절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그냥 벌을 주시기 위해서 블레셋 손에 그냥 내어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무엇한다고요?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일 것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서는 번영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야 하나님 어딨냐, 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냐. 여러분, 이러한 번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들이 그렇게 잘 살고, 이들의 애들도 겁나게 잘 살고, 어떻게 잘 산다고요? 겁나게 잘 살고. 어떻게 억울하십니까? 예, 좀 뭔가 조금 깔짝지근하죠. 시편 73편에 이 성가대장 아삽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삽도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그러나 결국 이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시편 73편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어디에 두시며?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어디에 던지신다고요? 파멸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뭐하게 되었다라고요?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어떻게 해요? 전멸하였나이다 라고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운동하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놀다가 깨닫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 악인들의 결국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해 두실 것을 알았고, 그들이 졸지에 황폐될 것을 알았고, 그들이 전멸하게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 버려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번영해봐라 버려두신다라는 겁니다. 악을 저지러도. 그러나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렇게 심판 때까지 버려두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모습이든지 아주 그냥 때로는 멱살 잡고 끌고 오시든지 강권하여 끌고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작업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기도 하죠. 때로는 눈물과 아픔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요? 그대로 두면은 절망스럽고 그대로 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룩해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 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맨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뭘 사준다고요?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사준다, 자기가 달라는 거 다 준다고 옆집 아저씨에게 아빠 그냥 벌어둡니까? 아니죠.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신체 일부에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라도 강권하여 끌고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끌고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의지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이 멸망해 가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어떻게든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지금 행동하는 거나 사는 거나 이것이 조금 끌적지근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징계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 땅과 인류에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고통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인류를 그냥 버려두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에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지. 첫 번째 의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자, 두 번째 의지는 어떤 의지인가? 자, 보십시다. 삼손은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사들보다도 가장 큰 기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기대. 일단은 신체 조건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아주 건장했겠죠. 힘이 있으려면 일단은 뭐 근육도 있어야 될 거고. 그 삼손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벌써 무언가 불뚝불뚝 이렇게 있잖아요. 근육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어요. 뭐라고? 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 야, 이 정도 되면 다른 사사들하고 벌써 다릅니다. 게다가 외모. 저는 이 삼손 이분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저는 생각하기로 아마 외모가 아주 매혹적이었을 거예요. 매혹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결혼하고자 했었던 여인이 블레셋 여인입니다. 블레셋 여인. 그런데 이 블레셋 여인이 삼손에게 빠졌다라는 것은, 자, 자기 민족이, 자기 족속이 멸시하고 있는 그 족속의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벌써 뭔가 외모가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매혹적이다. 그리고 그의 힘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을 거예요. 아마 힘이 있었으니까. 어찌됐건 이 정도 되면은요, 벌써 온 몸에 기대를 다 받게 됩니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기대를 다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행동의 모습은요, 순전히 실망만 안겨주는 거예요. 완전히 실망만. 어떤 것입니까?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는 누구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그 블레셋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정욕에 의하여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기 정욕에, 자기 분에 못 이겨.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곡식단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 불 때문에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블레셋 여인이 다 죽고 그 여인의 아비도 다 죽고, 이 정도 되면 거의 재앙이에요. 재앙. 삼손은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후에는 그 여자 때문에 또 인생이 망하게 되죠. 이렇게 이 실망스러운 사건이 성경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신 이유는, 삼손을 사사로 택하신 그 이유는 그가 힘이 센 용사이거나 그가 무슨 지혜롭거나 그가 외적인 조건이 뛰어나서 사사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삼손 이전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사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도 대부분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사사 에훗, 그는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왼손잡이. 그런데 그가 속한 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손의 아들들의 그 지파 가운데 왼손잡이는 대접을 받을까요? 대접을 받지 못할까요? 대접받지 못하죠. 이 열등한 존재로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였던 드보라 기억나시나요? 드보라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예. 지금이야말로 우리 여자분들의 힘은 대단하죠. 지금 여성분들의 힘을 무시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남편분들 계시지만 갑자기 아내분이 곰탕을 가득 끓여놓는다 그러면은 긴장을 하셔야 돼요. 벌써 곰탕 끓여놓고 어디 가시나, 며칠 동안 가시나, 이 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이 이 가장 위험한 착각과 기대가 무엇이냐? 아직도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 연인으로 생각하겠지. 여러분, 위험한 기대입니다. 위험한 기대.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이 여성의 파워가 크지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여성분들은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의미 어쩔까요?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사사 드보라도 약점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있죠. 기드온. 여러분, 이 기드온도요, 겁장이었습니다. 겁장이. 누구라고요? 겁장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불러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아비집에 있는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무엇을 찍어버리라? 아세라상, 우상단지를 찍어버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면은, 야,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서 이놈의 우상단지를 당장 어떻게? 찍어버리라, 부셔버리겠다 해야 하는데, 이 기드온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몰래 그 일을 하는 겁장이었어요. 거기다가 갑자기 또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했느냐? 그런데 이 기드온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비가 나타나서 이것을 항변합니다. 자, 기드온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같습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 같아요. 겁장입니다. 겁장.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워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외적인 조건이 뛰어났던 그 삼손은, 재능이 남달랐던 그 삼손은, 오히려 그의 가문으로부터 확실하게 특별했던 그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결함이 많은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는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말했던 모세요. 내가 누구간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간데가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의지라는 거죠. 내가 택했다라는 거. 내가 택했으니 내가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 우리의 훌륭한 인품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에는 안 나오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것들을 택한다고요?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어떤 것들과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어떤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쓰겠다라고 택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 생애는요, 성도님들, 실망할 것 없어요. 아이고, 내 생애가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면은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한 거예요. 내가 택했다, 그걸로 that's enough,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의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자, 두 번째 의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는 반드시 쓰신다, 안 쓰신다? 반드시 쓰신다. 이것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인가? 여러분, 삼손의 이 재능, 힘, 이거는 본인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분명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들을 세 구절 나올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자,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사자를 염소 새끼. 예, 맞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삼손이 누구의 신에게 감동되매? 하나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매. 자, 그리고 1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크게 감동되매. 자, 15장 14절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 같아서 그 결박하였던 손에서 떨궈진지라. 자,
생각해 보십시다. 삼손에게 있는 이 힘이 본인에게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삼손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에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착각에는요. 예, 보통 처녀가 이렇게 시장에 가면은 맨날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래서 휙 돌아보면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예, 이렇게 착각하는 거. 약이 없어요. 약이. 삼손은 그 힘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은 이 힘을 가지고 다 박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이 힘이. 그는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아주 힘으로 다 해결해요. 막 다 끊고 쳐 죽이고. 그리고 이 힘이 하나님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꼬시는데 또 쓰네. 예. 아무리 많은 병사들 와라, 나는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제대로 된 내용은요, 오늘 읽으신 마지막 기도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 내 자녀의 인생 내 것이라고요? 내 자녀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내 자녀의 인생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나의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너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의지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능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때로는 이 재능에 대해서 마음껏 우리가 쓰다 보면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오늘 성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야말로 존귀한 인생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것 되는 것.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의지. 자, 이처럼 삼손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그 결과는요? 실패예요. 실패.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경 속에서 제대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해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실수, 객기, 어리석음, 미련함, 우둔함, 유혹에 빠지고. 여러분, 사사로 부름 받았지만 힘도 사라지고, 비참한 몰골로 짐승이 가는 그 맷돌이나 갈게 되고, 눈은 일어서 보이지 않고, 삼손의 생애는 이제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기만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빨리 죽여달라고. 비참한 거 죽여달라고.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사기 16장 23절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조롱하는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죠. 이거는요, 그냥 삼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하나님을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에도 먹칠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세상적으로도 실패한 인생이고 더불어 영적으로도 실패한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으로 끝인가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지막 본문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나님이 끝내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삼손은 이렇게 포기하며 결국 살다가 죽나요? 아닙니다. 희망을 잃은 채로 그냥 죽어버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헛된 결말을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나요? 하나님은 실패자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실패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서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힘은 나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이니 내게 이 힘을 다시 마지막으로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깨달았죠. 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는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6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그 결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재능으로 일할 때보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그 사역과 그 일이 더 창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의 결국 블레셋은 급격히 쇠가 약화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부르짖음에, 단 한 번의 하나님 앞에 온 것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네 번째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실패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많은 실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생애가 어떻게 비참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지금 하나님을 다시 의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의 되풀이되는 실수와 죄와 우리의 인생이 다 망가져 있어도요, 난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어, 내 인생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내게 부르짖어라. 마지막 단 한 번의 부르짖음 가지고도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발 나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삼손이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탁, 여기서 어떤 영화 보니까 탁 그러니까 막 사라지대 사람들, 이거 하나만 해도요 블레셋인들을 다 멸망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삼손을 세우셔서 성경에 이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셨을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택했으니 내게 쓰겠다. 세 번째, 우리의 재능,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 단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도 나는 이와 같이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성도님들,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선지동산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오늘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